말씀 열왕기상 3장 말씀 듣겠습니다. 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이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며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네, 열왕기상 3장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문체나 기록 시기로 볼 때 에레미야가 썼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에레미야가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지, 이스라엘의 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인간이 연약할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무모한 행동을 하는지, 잘못된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굉장히 현명하게 자기의 정치를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상세하게 열왕기 3장을 본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인데 굉장한 큰 제사를 드립니다. 1000번째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후반부에는 갓난아기의 두 여인이 죽은 아들과 산 아들의 서로 산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재판을 현명하게 해내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상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이 죽은 후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주변의 질투와 왕권의 위협으로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2장에서 굉장히 큰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것을 어제 2장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가운데 왕권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주변국들이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위상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에게 다윗 왕 못지않는 정권을 펼치고 정치를 펼쳐서 정말 훌륭한 왕이 되고 싶은 욕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욕망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 열왕기상 3장입니다. 솔로몬의 왕위 등극 후 첫 번째 외교 정책을 하는데 그것은 친애굽 정책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첫 번째 한 일이 애굽 왕의 딸을 아내로 삼는 일입니다. 애굽의 힘을 얻고 국가의 이상을 높여보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서 가장 강대한 애굽의 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애굽의 사이가 된다면 아마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마 자신의 안전한 정치를 위한 자신의 방책이었을까요? 솔로몬은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지키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켜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렸고 친히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애굽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임으로써 나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동안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명을 잊은 걸까요? 어제 저희가 왕정욱 목사님 통해서 2장 말씀 저희가 이렇게 묵상했었는데요. 너는 대장부답게 행동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해라. 그 길로 행하면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친히 다스린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합니다. 솔로몬의 이 무모한 행동에 어떤 마음이 들어 있을까요? 아마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치에 경험도 없고 나이도 아직 어린 상태입니다. 그가 선택한 인간적인 방법은 이방인과의 결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준엄한 율법을 범하게 됩니다. 애굽 공주가 시집 올 때 여러분 본인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섬기던 애굽의 신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굉장히 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 이방 여인들은 각기 자신들이 고국에서 섬기던 신들을 함께 가지고 이스라엘 내에 깊숙이 들어오게 됩니다. 열왕기사를 새벽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난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두려웠던지 애굽 공주를 거처를 다윗 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셨던 것처럼 다윗 성에 머무르게 합니다. 성전을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윗 궁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마 다윗 궁에는 이방 여인을 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머무르게 하고 여기 그 안에서 이제 있게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역대하 8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또 자기 아내를 맞이한 파라오의 딸을 위해 왕궁을 새로 짓습니다. 다윗성에서 옮겨와 살게 합니다. 왕의 궁을 다시 지어서 그 아내를 위해서 궁을 짓고 다시 살게 하는데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이 다윗성에서 자기 아내를 데려와서 살게 하는 그 궁은 굉장히 13년 동안 지어요. 그런데 성전은 그 반도 안 되는 상황으로 짓게 되죠. 그래서 다윗성은 북쪽에 왕궁을 지으면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내 아내를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궁전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 그곳은 주의 계를 모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거기에 있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 궁은 특별히 거룩한 곳으로 선포되었고 따라서 솔로몬은 바로의 딸이 그곳에 거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래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았던 그 교육으로 인하여서였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엄청난 부담감을 나타내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권력에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내려온 제사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사입니다. 솔로몬은 신하들과 백성들의 대표를 이끌고 기드온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인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안전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올라갔는데 당시 기드온 산당은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규모는 굉장히 컸습니다. 놋제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놋제단은 정말 많은 제물을 드리기에 충분한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드리는 그 제물의 양을 보면 굉장합니다. 우리가 1,000번,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것으로 잘못 곡해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1,000마리의 양을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000번제, 그러니까 1,000마리의 양을 번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죠. 그리고 아마 1,000마리의 제가 소입니다. 양이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제물로 드려진 동물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아마 그걸 태워드릴 때 아마 그 연기가 뭐 불이 난 것처럼 굉장하게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런 정성을 보셨을까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본 산당에서 솔로몬이 잠이 듭니다. 꿈에 여호와가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제사를 받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에게 네게 무슨 소원이 있느냐, 네가 소원을 말해봐라. 그럼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솔로몬이 부귀 영화 이런 것들 다 말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솔로몬이 그러니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장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재판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서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부친 다윗 왕에서 물려받은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들고 부강할 나라를 만들고 싶은 지도자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지금 드리고 있는 제사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왜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릴 그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마 지금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전이 기본 산당 앞에 있었어요. 그럼 1,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가려면 굉장히 큰 이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또 마침 거기에 큰 놋제단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은 1,000마리나 되는 제물을 이동시키기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부분들이 우리가 어떨 때는 어떤 것을 할 때 쉽고 편안하게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오류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회막 앞에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의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네,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브온 산당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이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산당이었습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 행위를 본받을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한 중앙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소홀히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배 어떻습니까? 그잖아요. 지금 집에서도 드릴 수 있고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고 어떤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소에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성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편한 대로 하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한 번에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헌금을 드리고 또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타락의 이유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놀라워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는지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싶었지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 없었겠습니까? 이 점이 우리가 범하기 쉬운 교만입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엄청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 잠이 듭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꿈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과 함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가 은혜를 받은 이유는 정직하고 주께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왕위를 계승하고 아버지의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나는 아직 어리고 어떻게 처신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본 마음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솔로몬의 이런 본 마음과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올바르게 인도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멋진 기도를 드립니다. 멋진 요구를 합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많은 보직들이 바뀌었고 새로운 그 사역을 맡게 되셨을 것입니다. 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잘못된 마음은 아니지요.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은 나의 이런 마음을 역이용합니다. 나의 지혜로 나의 방법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아직은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했지만 마음을 다한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면 구하든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구한 것은 수많은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이것을 달라고 답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레브 소메아라고 합니다. 레브 소메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듣고 행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많은 것을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레브 소메아,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듣고 행하는 이런 마음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 포도나무교회와 우리 교육자들과 온 성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의 왕이 국정을 잘 살피려면 선악을 분별하는 통치자로서의 백성들의 재반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잘 재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왕은 하나님을 대신한 재판장이었습니다. 사사로이 잘못 재판을 하게 된다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왕의 마음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로 상담사로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진정 두려워해야 할 일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듣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를 하나님이 제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정말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성실과 공의, 정직한 마음, 본래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그러한 것들은 모두 다 헛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쿰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죠. 쿰데오, 코람데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는 정치를 펼쳐 나갔습니다. 솔로몬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수많은 백성을 통치해야 하는 책임의 막중함 가운데서 자신의 경험 미숙함과 연약함을 절실히 느끼고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지혜를 요구했다는 점은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하고 따라가야 할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간구한 거 다 들어줄 거야. 내가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니
이전에나 이후에나 너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다. 너처럼 내 마음을 잘 헤아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간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겠다. 내 평생에 어떤 왕도 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너는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는 너 아버지 다윗처럼 신실하게 나의 모든 명령과 법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오래 살 장수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의 명령과 법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레위기 17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바깥에서 잡든지 하라. 그런데 솔로몬이 드린 이 제사는 엄청난 제사고 마음을 다한 제사 같지만 이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은 후에 그 법도에 따라 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법궤가 있는 시온산 제단에 다시 섭니다. 그리고 다시 번제와 감사를 표시하는 화목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깨달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제단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힘써 성소로 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로 이렇게 셧다운 됐을 때 교육자들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목자교회 때. 근데 정말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 새벽에도 나오신 분들도 계신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일 예배도 있고 물론 제한이 있어서 그렇지만 교회가 모두 열려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 다 와도 다 드릴 수 있도록 교회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 이후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어떻게 지켜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인터넷 예배에 익숙해져 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합니다. 그 증거가 본문 16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 사건입니다. 창녀 두 사람이 한 집에 살았죠.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아이를 자다가 정말 압사시켜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른 자기 아들을 다른 여인의 품에다 안겨놓고 살아있는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재판이 열린 거예요. 네, 솔로몬이 첫 번째 재판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유명한 재판입니다. 그런데 서로 저 아이가 내 아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씀 봉독하였듯이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둘로 나누어서 공평하게 둘이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 친어머니가 어떻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친어머니가 아닌 가짜 엄마는 맞죠. 나눠줘야 맞습니다. 어차피 저 여자 아이도 아니고 내 아이도 아니다면 나눠야죠. 아이를 죽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친어머니는 아닙니다. 저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라고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멋진 재판입니까? 네, 말씀이 왜 여기에 기록됐을까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을 듣는 놀라운 지혜가 임하는 재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재판의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로 온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집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모두 왕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왕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권위자나 리더십은 따르는 자의 순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복종이 생기도록 하려면 리더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경고와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경고와 교훈을 가슴에 새기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명하십니다. 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솔로몬처럼 바로 회복해야 됩니다. 바로 복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9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듣는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희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한번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자기의 의견에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솔로몬도 아버지 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 솔로몬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교정하고 수정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아버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28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로 진리로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그렇게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름 크게 한 번 더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